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작정하여서 구원하시겠다고, 또한 부활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과 신앙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양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그 어르신들이 이 언제 이렇게 가장 힘들어하시고 또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듣기를 해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돌아가시냐면 겨울에서 봄이 올 때,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이 오려고 할 때, 그때 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냐면 이 추웠던 때는 안간힘을 쓰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애쓰고 있다가 따뜻해질만 하면은 그 긴장감이 풀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육체에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환절기 때 많이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지금 계절이 뭡니까? 봄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침에는 겨울, 점심에는 여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온 온도를 보니까는 아침에는 제 낮은 온도를 또 뭐 5도, 6도 이렇게 나오고, 또 점심 때 보니까는 어떤 때는 20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따뜻한 날씨가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이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조심합시다. 네,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야, 뭔가 긴장이 풀리고 또 뭔가 좋은 이 날씨가 우리 곁에 오는 그 순간 가운데 긴장이 풀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영적인 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생명의 계절이기도 하죠. 얼어붙었던 눈이 녹고, 또한 앙상했던 가지마다 이쁘고 푸른 새싹이 피기도 하고 또 꽃이 피기도 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자연을 통하여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퍼져있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요, 아직도 겨울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봄,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기지개를 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4절의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요, 단순히 육신이 피곤하여서 조는 사람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들처럼 무덤 속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갇혀버린 이 영적인 나태함과 무감각이라는 이 무덤의 실체를 깨닫고 그곳을 박차 나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일찍 자는 거 참 그거 복입니다. 육체의 피로를 풀기도 하고요, 또한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잠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영적인 잠은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으로 잠든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워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요, 이 흙으로 덮인 차가운 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요, 존재하는 무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타성이고요, 매너리즘이고요, 영적인 무감각이고요, 또한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화려했고 교회로서 여러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 살아있는 것 같으나 너는 죽은 자다.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 무덤에 갇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신앙적인 감각이 상실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무덤에 갇혀 있는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기도 하고, 요즘에 우리가 일컫는 병으로는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이 병이 무서운 이 점은 무엇이냐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외형의 변화보다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살에 라이터로 지져도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살이 타고선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전혀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칼로 팔을 잘라도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병이고 한센병입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하게 돼서 더 무서운 병인 것이에요. 영적인 이 한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은요, 바로 이러한 것에서 나오게 되는데,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주일의 예배를 온전히 들으지 못하고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에 죄지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해도 눈물이 매바는지 오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없고 기도의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네 라고 착각하는 것이 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이에요. 이 한센병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누워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맥박은 이미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영적인 식물 인간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덤을 벅차고 그 밖으로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답답한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냄새나는 곳에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오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한 믿음이 있는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무리에게 함께 나타나셔서 부활이 사실이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해 주며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요, 냄새나고 답답한 무덤에서 당장 뛰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단이 만든 이 현대의 영적인 무덤은요, 너무나도 안락하고 포근합니다. 과거의 이 핍박의 시대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죽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의 사탄은요, 핍박의 칼이 아니라 편안함과 바쁨이 나는 수면제로 우리에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라. 나 믿는 사람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같이 믿는 사람이랑은 결혼 안 해. 그게 이상형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적당히 믿어라. 굳이 그렇게 유별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적당히 살아.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며 우리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요, 조난을 당한 이 사람들의 최후를 당한 다룬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사하는 이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몸이 얼어붙는 이 고통을 느끼다가 갑자기 이 온몸이 따뜻해지는 환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추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몸이 아주 따뜻해지는 환각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각 속에 그 사람들은요, 혹한 속에 있는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들을 다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눈밭에 누워서 잠에 빠져들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은 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동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는 고통스럽고 춥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싸움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거짓된 편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몰랐네. 아유 주일이 이렇게 길고 행복한 날인지 몰랐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도 내려놓고 기도회도 안 나가고 주말이면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냐. 내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그런 환각 속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이 축복만은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동사로 이어지는 죽음의 정조 증상이기도 한 것이 편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그 포근한 무덤은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얼어붙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넘겨주세요.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우리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바울이 간곡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요동은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누워 있고 있는 분 계십니까? 어릴 때는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학교 가는 데 있어서 민기적거리고 누워서 옷을 입기도 하고 그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을 어기기도 합니다. 근데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나 출근하기 싫어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 활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면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 갇혀 부패했던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돌로 막혀서 캄캄했던 이 무덤 속에 희망이라는 곳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그 죽음의 공간에 예수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이 그곳에 울려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음성이 그곳에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무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내 의지도 중요하고 내 결심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혹시 간증을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최심예 권사님은 간증하고 싶으시네. 나중에 간증의 시간을 꼭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오게 되면은요, 용기가 생겨나요. 그리고요, 확실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잠자는도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선요, 미쳤어, 뭐 자기 몰자 냄새가 나 썩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깨어서 일어나 그 수의를 입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잠자던 우리가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알람이 되어서 잠자는 것들을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를 향해 이 선장이 이 소리를 칩니다. 요나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선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놓였을 때에 이 요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선장을 통하여서 듣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해야 할 교회가, 성도가 잠들어 있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냥 뉴스만 봐더라도요, 주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여기 나와서 설교하실 분 있냐, 또 간증하실 분이 있냐 왜 얘기했냐면 이 갑자기 그 한 주 전, 2주 전부터 우리 최심려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전 이사하시고 난 후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기도에 참여하시기 전에도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나 이제 죽는 거 아니까 이런저런 그런 마음의 힘듦이 있고 몸에 아픔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깨워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요, 예배를 빨리 이제 끝나고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우리 최심예 권사님이 한 5분 정도 괜찮으세요? 네, 5분 정도 간증하실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 뭐 3분 정도. 3분. 아니, 그러면 아무튼 그 밑으로는 준비하셔도 돼. 예배 끝나고 제가 설교 끝나고 그때 앞에 나오셔서 간증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예.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라, 깨어나라, 잠들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도 참여하게 되고 찬양도 부르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거를 빨리 깨우쳐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깨어나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 말고 즉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스누즈 버튼이 뭔지 아십니까? 스누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으로 알람 맞추시죠? 그때 잠깐 버튼 누르면 정지가 되는 그 버튼을 스누즈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거 잠깐 깨어나기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하는 거예요.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 5분만 더 10분만 더 자려고 다시 알림, 이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일어날 때가 아니에요. 제가요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제가요 지금 요번에요 너무 약속이 많아요. 아유 주님, 저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다시 그때 일어날게요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시 알림 버튼을, 스누즈 버튼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지만 제 현실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의 정황들이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우리 하나님께 이 버튼을 누르면서 미루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촉구의 명령입니다. 일어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저희 아버지가 참 호랑이 같은 분이었어요. 유도를 해가지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아니라면 제 멱살을 잡고 일어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확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라 할 때부터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깨를 불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요즘에 누가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알람을 맞춰놓고 딱 일어나려고 했는데 제가 새벽에 깨서 그 알람을 꺼버렸어요. 안 일어나려고. 너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몰래 제가 탁 정지로 해놓고서는, 그리고선 제가 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몸이 반응을 했는지 새벽 4시에 두 분이서 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어나신대? 몸이 그냥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것이죠. 매일매일 그 시간에 수년, 수십 년 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감각으로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지해놔도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깨우는 거야. 상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 너무 피곤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요번 하루만 쉴게. 그러니까는 제가 계속 버팅겼어요. 이제 새벽 기도가 4시 반이었는데 이 4시 반까지 제가 버티다가 아버지가 포기하고 가셨어요. 야, 오늘은 내가 성공했다. 제가 잤을까요? 못 잤어요. 못 잤어. 아니 이게 분명히 버텨가지고 일어났는데 잘 줄 알았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그 시간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딱 있는데 버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죽여서 자는 척하고서는 있었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니 저보고 6시 반에 너 학교 가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안 갔으니 지금 밥도 먹지 말고 빨리 학교 가.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학교 가라. 그래서 학교를 그렇게 일찍 갔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루면요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속으로는 후회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활동해야 될 시기이다. 무덤에 머무르지 말고 울지 말고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자들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봄이 됐는데 꽃이 안 피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봄이 됐는데 새싹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봄,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우리가 움츠리고 있으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도요, 움직이고 주님의 곁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스스로 힘으로 발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덤 속에 누워 있으면요,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 속에 있으면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돌문에 가로막힌 어둠 속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일어나 활동하기를 시작하면요, 어둠 밖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옴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면요,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함이 사라지고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패배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것들도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 없었던 것들도 다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서 움직이는 이 맥박이 뛰게 하는 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무덤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핑계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우리는요,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무덤에서 나오기를 시작하시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 있지 말고요, 나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나아가라 하신 곳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생명의 빛, 회복의 빛, 치유의 빛을 받아서 힘차고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